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잤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같이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이 선뜻 거기에 이제 동의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반이 과연 야곱을 순순히 보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라반이 그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라반이 이제 야곱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럴지라도 내가 돌아가는 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이니 야곱이 당당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조용히 몰래 도망가듯이 가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죠. 말하지 않고 가만히 도망을 갑니다. 아주 서둘러서 그것도 이제 적절한 기회를 탔죠.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시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도 같은 이 목축업을 한 사람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예요. 중요한 일이고 또 축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까지 가서 한 3일 동안은 이 양털 깎는 일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시간을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몰래 이제
돌아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야곱의 어떤 이 행동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반이 순순히 나 주겠느냐? 이렇게라도 일단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부를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간에 가부를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반의 이 행동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른 데서 전혀 엉뚱한 데서 이제 터지게 되죠.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뭐 자연스러운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라헬이 이 라반의 아버지인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갔다는 게 이제 진짜 이게 큰 문제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왜 라헬이 지금 이 드라빔을 훔쳐갔을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드라빔이 뭔가라고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이 가정의 수호신, 수호신,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이제 어떤 우상이냐면 가정을 지켜주는 우상, 그러니까 그를 지켜주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장거리 여행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라헬에게 있어서 미지의 세계로 지금 알 수 없는 땅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하느냐? 드라빔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나의 수호신, 우리 집의 수호신을 지금 데려가야겠다. 그럼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이제 드라빔이 어떤 역할도 간혹 했냐면 드라빔에게 물어봐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드라빔이 마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종류의 일을 이제 드라빔 앞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신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통해서 마치 내가 가는 길을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쪽이군요. 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드라빔이 어떤 부분에서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라빔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정의 이 유산을 뭐 이렇게 상속권을 받는 이제 그런 의미도 이제 드라빔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고대 문서들이 이제 나왔어요. 어쨌든지 이제 드라빔이 그 당시엔 중요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훔쳐갔다. 근데 사실 이게 전혀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었죠. 왜냐하면 드라빔이 도대체 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수호신으로 알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신으로 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상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게 바로 단적으로 그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전혀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해왔어요. 야곱이 그냥 몰래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격을 해오는데 그냥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다 이끌고 추격을 해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막 아이고 왜 갔어?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안녕 잘가 이거 하려고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형제들 다 이끌고 무장을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다시 이끌고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돼요? 정말 이게 일촉일발의 위기의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막으시잖아요. 라반을 막으세요. 야곱에게 가부간에 말하지 말아라. 아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고 말을 못 하잖아요. 뭐 어떻게 너를 해하거나 아니면 뭐 너를 다시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라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왜 근데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는 거예요. 라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훔쳐간 사람이 발각나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있는 거니까 최소한 그 사람이라도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끌려가도록 야곱이 예를 들면 라헬이 끌려가도록 아유 뭐 왜 그런 일을 했어? 어쩔 수 없네. 너는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겠어요? 아니 내 아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 야곱의 이 탈출 행위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전혀 엉뚱한 짓을 이제 했죠. 그러나 이제 라헬이 이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드라빔을 자기의 이제 안장 밑에 놓고 생리가 난다고.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생리를 하면 이제 부정한 것으로 알게 되고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생리가 난다고 하니 아우 뭐 부정 설마 뭐 저기 밑에 우상이 있으리하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아무튼 잘 넘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라헬의 이 행동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는 것을 보세요. 라반이요, 내 손에 너를 해야 할 만한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이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쫓아가면 내가 그들을 따라잡고 다시 사로잡아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쫓아갔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데 바로와 모든 군대는 그 홍해물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이 말은 이거는 라반 자신의 생각이지 이거는 아니에요. 못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것을 감히 손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드라빔들을 다 버려야 돼요. 드라빔들은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위기나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것뿐이에요. 드라빔은 혹독한 대가를 가져오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괜히 그 드라빔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드라빔 세상 사람들한테는 수호신과도 같고 인도자와도 같고 그것을 가지면 마치 유산을 상속받는 것 같은 그런 일로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눈에 띄는 우상을 지금 뭐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물질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물질이 나의 수호신이야. 이거 있으면 나는 든든해. 혹은 하나님도 있고 물질도 있으면 그게 진짜 나의 완전한 든든함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나의 수호신, 나의 인도자를 지금 두는 것들. 그게 이제 드라빔들이에요. 드라빔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그게 빠져버리면 좀 내가 불안한 것 같고 갈 길을 몰라 할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드라빔 때문에 안전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안전을 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누린 사람들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지, 드라빔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빔은 오히려 오늘 라반의 추격을 이끌고 올 뿐이에요. 자칫 다시 사로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드라빔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드라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라헬이 지금 밑에 깔고 앉았을 때도 드라빔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둬야지 마음이 편해해요. 우상을 둬야. 어떤 목사님이 책에 써놨는데 툰드라에 이 사는 사람들이 불곰을 이렇게 숭배를 한대요. 신으로 여긴대요. 불곰 힘이 세니까. 근데 때로는 불곰을 사냥해서 그 불곰의 털을 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불곰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불곰을 사냥해서 옷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하는 짓들이에요. 우상 공장들이, 우리 모든 걸 다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나의 수호신들, 하나님 외에 나의 다른 인도자들 다 버리고
떨쳐내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인도자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